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행함과 믿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 믿음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잘 행하지 못해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행위로 천국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은 뭐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설교 이게 본문으로 많이 설교 들었던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데, 여기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자,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 구원의 측면이든 내 신앙생활의 측면이든 간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청구할 수가 없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다 하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짓된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정말 신앙생활 중에도요, 내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이런 이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항상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이제 살펴본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선 1장 1절을 찾아보시죠.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12제자 사도들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흩어지게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또 그 지역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라면 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자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그 어떤 핍박 속에서 전혀 이제 그 믿음의 일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냥 방탕한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전혀 그런 어떤 변하는 모습이 없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도 하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을 다시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얘기죠. 두 가지.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에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전혀 없다. 이걸로는 천국에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건 정말 맞는데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고난, 핍박 때문에 쉽게 거기에 실족하거나 무너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한다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제 두 번째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나 이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방인의 때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교회 나오는 것 정도? 그러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행위로 천국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떤 행위로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말씀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절대.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와 이제 로마서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가 기록됐고 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느냐? 로마서에서 말씀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을 믿어야만 천국할 수 있다. 이걸 일관되게 강조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준 거냐 이 말씀은 행위로 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았다면서 자, 행위로서는 청구하는 게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듣고 이제 구원받았다면서 전혀 변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나는 복음 얘기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혀 다른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근데 참 이걸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거에 대해서 구원에 관련해서 실례를 들어준 말씀. 아까 야고보서 다시 보시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믿음과 행위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었죠. 두 번째가 이제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한테 실례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라합이 여기 설명하기를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위 때문에 결국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 있었던 거,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라합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라합은 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멸망이란 단어가 있죠.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인들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멸망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과 기생 라합의 차이가 뭐였을까? 그러면 라합은 왜 그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 3절입니다. 이제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왔었고 라합이 이제 그들을 숨겨줬잖아요.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고 했어요. 왜 숨겨줬을까? 왜? 그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안에 정탐꾼이 들어와서 그 성을 이제 치려고요. 그 성을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왜 그 여리고성 안에로 본다면 반역 행위를 했을까요? 왜? 이 반역이잖아요. 자기 동족들을 배반한 것이고, 그런데 왜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 결국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잖아요. 살았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 라합뿐만 아니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행위를 갖게 된 이유를 여기에 설명해 주셨는데 2장 9절부터 보죠.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이미 이 정탐꾼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제 자기뿐만 아니고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가졌었죠. 그리고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도 들었고 여리고성 사람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라합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여기 이제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라합은 그런 많은 것들을 듣고 결국 어찌 보면 이제 민족 그 성 사람들을 배반을 한 것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했던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듣고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정탐꾼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뭐 끝난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고 육체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영혼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참으로 믿어지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얘기입니다. 전혀 내가 지금까지 삶과 전혀 다른 것을 듣고 믿어졌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들었어요. 소문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듣기는 듣지만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행함입니다.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뭐 교회 누구한테 보여줬다 이게 아니고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전혀 어떤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상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삶의 모습이 전혀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뭐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해 청구한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다 하면서 가는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이거 회개가 되지 않은 거죠. 단순히 알았을 뿐이죠. 여리고성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지겠습니까? 그 홍해에서 그런 일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걸 들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되면 아무리 우상을 섬기더라도 생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은 거. 전혀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 그 지역의 우상을 섬겼던 지역에서 전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뭔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건데, 그러면 그게 어떤 거였을까? 8절 보시죠.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는데, 믿음이 어떻게 소문날까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행위가 뭐였어요? 9절.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호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첫 번째 우상을 버린 거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을 버린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소문, 변화된 모습이 그거였던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에는 자기를 섬기고 살았고, 이 땅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데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도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산다,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정확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함께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헌금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이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 성장에 맞게끔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처음 구원받고 순종하는 부분과 뭐 구원받고 1년, 2년 지나면서요, 순종해야 할 부분이 다를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행위. 아까는 이제 라합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어떤 신뢰를 이제 라합을 들었고요. 정말 구원받고 이제 살아가는 이제 성도들 중에 내가 이제 믿음이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장이 안 돼요. 딱 어떤 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순종이 안 되고 주를 위해 더 살지 못하고 있다.
이 경계선을 긋고 사시는 분이 간혹 계셔요. 나는 주일날, 수일날까지 교회 모임 안 나가. 나는 봉사도 여기까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소망하는 게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내용이 밑에 21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네가 네 아들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적극적으로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알았어요. 자신.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명령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행위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바로 이삭을 드림으로써 알았던 겁니다. 그것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이 얻게 된 이익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니라.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의 믿음장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또 노아는 그 보지 못하는 일,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을 구원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선 아들이 살았고 수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수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주신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말씀하고 있죠? 내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드릴 수 있는, 알아요. 실제로 드려야 그게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삭을 드렸습니다. 죽기 직전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거냐?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셔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 몸을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주님은 그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 드리라고 하면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행위를 나타날 때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그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은 내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내 책임이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좀 더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적 욕망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겁니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몸을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권고하고 있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다시 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18절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고, 행하지 않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믿음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내 손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물 속에 물이 있어요. 보입니다. 아, 저 물 시원하다. 마시고 싶다. 만약 그것을 뜰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그저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물을 길어서 내가 마실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했습니다. 금생과 내세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천국에 갔을 때 주어진 영광도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는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다. 왜?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행함으로써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알고 계신 말씀, 내가 믿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변화도 생길 뿐더러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